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빛의 군대로 전진하는 주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자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돌파하고 아버지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직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가 거절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 하니까 평소 때 만들던 벽돌의 수요를 채울 수가 없지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을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을 때에 이들이 너희가 우리에게 바로의 손에 칼을 들려줘서 우리를 죽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죽을 만큼 지금 힘들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발생해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발생해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꽃길만 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법으로 아직 행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지만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 원수 마귀는 그런 자들을 충동시키고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가운데 사단에게 사육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전진해 나갈 때에 이전보다 더 기도가 힘들고 이전보다 더 성경 읽기가 힘들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 들려줘서 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는 너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너희들 말 들어야 돼? 못됐구만.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런 생각, 그런 말 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좀 족쳐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막 일을 지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바로의 거절과 함께 이 내부 갈등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이고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함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내에 분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가 원했던 전략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 백성들이 너희 말을 들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곤란해질 텐데, 아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원했던 그대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딴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순종하여 온 이 모세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곤란을 당한 줄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와 역사들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더 생기는 것처럼
남다른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모세가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즉시 이 말씀이 성취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척척척 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문제는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쓸어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깊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많은 문제를,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갈등도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는 군대잖아요. 우리 군대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까지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부 갈등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을 붙든 사람은 모세의 반대에 부딪히고 내부의 갈등에 부딪히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절대로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십시오. 모세처럼. 언약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내부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악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원망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모세처럼. 싸우고 싶으면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가 지금 거절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바로로부터 학대를 당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동력자,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절대로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일생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모세처럼 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시고 하나님과 싸우시고 원망 불평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십시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해야 되지 않는 일은 우리가 뭐 음란하고 도덕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죄인 줄 아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믿음 안에 불신앙의 죄가 뭐냐?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갈 때에 하나님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하나님 그리고 내적인 갈등, 본인의 내면의 흔들림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의 성취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실 응답을 역사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평생 모세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